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이 엘리사 이야기를 짧게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서 쭉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엘리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3년 짧은 생애에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를 텐데 이것은 엘리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은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구나.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구나. 다윗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는 우리는 말은 이해해도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새롭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나아만의 신앙은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방법은 없는데 단 있다면 흙을 가지고 가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새기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아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묵상 시간인데 다른 데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 볼게 이런데 동영상 들어보면 본래 듣던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더 좋습니까? 더 나쁩니까? 당연히 생방송 듣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게 진짜 제사죠. 만약에 동영상은 저거 10년 놔둬도 안 없어지거든요.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봅니다.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죠. 왜 예레미야가 네가 바벨론에 가거든 이 편지를 읽고 두루마리를 돌에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 밑에 가라앉혀라고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놔뒀다가 성경이 발각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제대로 믿고 죽임을 당하면 영광이지만 나중에 읽겠다고 놔뒀는데 읽지도 못한 그 책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읽으라고 주는 것이지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말씀 주시면 하루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이 없으면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지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읽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지 안 그럴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처럼 섬기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신앙과 게하시처럼 남의 영광을 가로채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게하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나의 짧은 생각으로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악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나지 않은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어야지. 붙들려 있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때가 악하다고 할 때 시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음으로써 낭비해버리고 주어진 시간을 다 날려버렸다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들어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인데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은 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 서원밖에 없는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구에 유명한 도동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서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원 스승과 제자가 있는 성경적으로 보면 선교학교, 신학교 같은 거죠. 그래서 공동 거주하는 것인데 강의하는 곳이 따로 있고 밥 먹는 곳이 따로 있고 자는 곳이 따로 있고 또 그 파마다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런 곳이 그 서원인데 서원이 좁아서 크게 가고 싶다. 제자들이 막 모여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들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좋지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원이 많아지니까 정책적으로 서원을 다 폐기해버리고 말한 그런 정책이 또 왔잖아요. 힘이 세지. 우리 기독교도 로마교가 그렇게 활발해지니까 또 무너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엘리사의 서원도 이제 넓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넓힐 때는 좋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 요단 지금은 뭐 저희가 다 둘러볼 수는 없지만 요단 강가에는 그 벌목할 만한 나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베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가까운 요단 가까운 쪽에 어디에다가 서원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 여리고 가까운 쪽에 그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다가 에세네파 본거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AD 70년에 멸망할 때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항아리에다가 그 성경을 넣어놓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 틀을 보니까 그 공동생활을 했던 자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에세네파 이렇게 하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사실 그때 세 파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에세네파가 가장 세력이 약하니까 그쪽 동굴에서 피해서 별도로 생활하다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역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요단 강가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혹은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적당하게 목재를 가지고 와서 크다 집을 짓고 우리가 서원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는 대답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가라. 그렇게 그 말만 했는데 사실은 이 가라는 말을 안 하면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는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허가 떨어져야 돼요. 윤허가 떨어져.
이 교황이죠. 나중에는 이게 발달하면 교황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교황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가 되어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참 좋은 말이다. 왕도 좋고 선지자도 좋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고, 맞다면 한마디만 해놓으면 나는 기독교인 할래. 왜 그랬나? 나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니까 할래. 이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안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읽고 있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자들의 중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말은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아니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가리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겠다. 위험한 곳에 너희들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가리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가서 일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리라 이 말에 내가 뭐 가기 싫지만 간다 이런다든가 당연히 가야지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내가 갈라 했다 이렇게 하라든지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임의대로 가야 되냐 너희들이 가자 해서 가야 되느냐 이거 따지고 출발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명분이 분명해야지 내가 왕으로서 가느냐 종으로서 가느냐 분명히 얘기해라. 아니 저기 엘리사는 우리 백성들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집을 피우고 이 기득권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 기분이 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나는 종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은 마치 다윗과 같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듣는 그 순종하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 순종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3절 말씀은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것도 야, 니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그래 말하면 되는 게 안 되는 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말해 줄 수는 있어요. 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너는 틀렸어. 그게 맞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러면 나처럼 좀 예의를 지켜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래 하면 안 되겠나요? 뭐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갑시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기분에 맞춰서 이걸 읽으면 어떤 사람은 이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이게 은혜가 되고 나한테도 은혜가 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은혜가 되도록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신묘막측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사실 요단하고 지금 있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이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요단과 도단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 도단은 사마리아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딘지. 요단은 요단 강가니까요. 그 주변 저지대 아라바 지대에 있을 테고 나중에 이제 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도단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마리아 거의 가까운 사마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도단이.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가. 어, 분명하게 요단 저지대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뭐 도끼가 물에 떨어졌는데 빌려온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못 갚음. 이 도끼가 빌려온 거는 난감합니다. 사다 줄 수도 없고 똑같은 것 갖다 줄 수도 없고 더 좋은 걸 사다 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좋았다면 빌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낭패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지 말아야 돼요. 빌리지 말아야 돼. 근데 안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빌릴 수 있죠. 왜냐하면 빌려줄 사람이 있다면 안 빌려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빚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거라도 안 주게 되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쉽게 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빚진 자로서 죽게 되고 빚진 자로 죽게 되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근데 사랑의 빚은 좀 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어, 그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에 딱 다다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오늘 이 사건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야 이제 독이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러고 기뻐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박하게 잡아당겨 가지고 축복으로 보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불러다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뭔가 기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빌려왔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절망적일 때 6절 읽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게 무슨 뭐 요술이나 마술이냐 그거는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도끼를 건져 올립니다. 이 도끼가 빠졌다는 것은 자루째로 빠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빌려온 것 같은 경우에는 성질을 잘 몰라서 목이 부러져서 쇠 조각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못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뭐 사실 나무꾼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도끼가 바다에 못에 빠졌을 때는 건질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전 누가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내 도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도끼하고 은도끼, 쇠도끼 쇠도끼 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그 깊이 빠지기 때문에 못 건져 올린데 엘리사는 그걸 건져 올렸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이었고 좌로까지 빠져서 들어갔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엘리사가 건져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있는 어디에 빠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정신이 없어서 도끼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 때 엘리사는 정확하게 잡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되려고 하려 했더니 어렵겠네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런데 내가 노력으로 엘리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엘리사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엘리사하고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쓰면 성경에 안 나오죠. 쓰면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하나님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 문제가 풀리기가 쉽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자본이라가 아니고 지분이라. 지금.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았다는 얘기는 연못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걸 연못 가운데 있는 거 잡으려면 그 연못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연못 가에 있었던 겁니까? 가에 있었던 것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가에 있으면 나뭇가지 위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하라고 할 때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 나를 건져 오라고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 그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쇠도끼를 물에 띄울 정도면 사람이 물에 빠져도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들어가면 성공하는데 그것을 겁을 내고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믿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그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네가 그걸 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이러는데 믿고 하시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명령은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슴없이 거침없이 순종하는 그런 청종하는 자가 명령을 듣는다. 청종하는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러는 순간에 기회는 놓쳐져 버리고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세상 왕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람 왕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 군사들에게 너희들 저 이스라엘 말 잘 듣는지 좀 가봐라. 그리고 저기 말 안 듣거든 왕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잡아옵니다. 근데 왕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이스라엘 왕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 보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오려고 그래도 뭐 조공을 안 바친다고 삐딱삐딱하고 안 보냈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조공을 보내라 할 때 순적하게 보냈다면 조공 가지고 오면서 정보를 알고 분위기 알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뼈 빠지게 했는 거 다 조공으로 바친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덕을 이득이 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래서 그 정보를 알아서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너한테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조공 안 바쳐 이러고 딱 단절시키는 순간 큰 나라 왕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딱 움직이는 걸 보이는데 이 엘리사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자꾸 다닙니다. 이 학교도 다니고 저 학교도 다니고 자꾸 걸어 다니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람 사람들이야. 저기서 뭐 하느냐? 뭐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구덩이를 파고 거기 전부 엎드려 있고 이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러겠나?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잡아가지고 붙들어 가가지고 조공 바치게 할까? 그렇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그럼 바로 얘기하죠. 구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거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보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뭘 가지고 있고 이게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능이 어떻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공격을 할 건지 방어를 할 건지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공격할 건지 무엇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는지 이런 거를 알면 이쪽에서는 뭐 선제 타격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보가 없다면 허타입니다.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엘리사.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저기 여호람. 여호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는 가지 마세요.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그 들리면 힘도 못 쓰고 잡혀갑니다. 그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은 안 그래도 뭐 갈까 말까 하는데 가지 마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몰라요. 그놈이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제일 안달이 난 것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 안달이 난 거예요. 10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배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이스라엘 왕은 어 그 하나님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갔는 게 한두 번이 아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러 번 그렇게 죽을 뻔했는 경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수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매복해 있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방비에 성공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이 길로 다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차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복하는 순간마다 안 나오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누가 내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게 의심이 돼서 간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하들을 이제 혼내줘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군을 모르는데 적군은 우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향락주의는 모릅니다. 그 원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이 아람 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쁜 마음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화친을 해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왕 우리 친교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술 한잔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사가 이제 나서는 거죠. 12절 읽어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입을 조심하고, 그거는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이런 말을 골라서 아주 멋있게 연설하고 방송에 나오고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일 경우에는 그냥 사소한 이야기, 허리 아프냐, 배 아프냐, 뭐 오늘 밥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엘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얘기 속에 그 다 묻어 나오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분위기,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묻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책사가 사실은 책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신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냥 침실에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그 이단 그 교주들을 보면은 이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홀라당 정신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상식에다 플러스 알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찬 정보가 됩니다. 근데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할 때 알파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도 없고 가득 찼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알파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엄청 신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적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들린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거두절미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놈 잡아와라. 이 얘기입니다. 13절 읽어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니. 이 도단은 요셉이 양치기 하는 형들을 만난 곳인데, 그 세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 사실 동생이 분명히 심부름하러 올 거다. 그래가지고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그 넓은 이스라엘 평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 도단입니다. 그 도단에서 지금 이 엘리사가 제자들하고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으로 이제 잡으라고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4절 읽어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이 도단은 성읍이 아니고 사실 덜입니다. 덜인데 여기는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만 있으면 성읍이라고, 이제 성읍 벽은 없지만 그래도 동네를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사들이 딱 돌아서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죠. 저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정보 싸움입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잡으러 왔는 군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엘리사가 끌고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사마리아는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 20km 이상 내려와야 돼. 그 20km를 그 엘리사가 그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쭉 따라옵니다. 그 군대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여호람 왕이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먹을 거를 줘라. 그래가지고 먹여줍니다. 실컷 먹고 갈 때는 여기가 사마리아라는 걸 알게 되고, 가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일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시고, 오늘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 선지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잠들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죽는데, 선지자는 그 지식을 지키는 건데, 지식이 정보입니다. 그 지식이 딴 게 아니라 상식입니다. 상식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아주 작을 수 있으면 거의 모를 정도로 조금 한 발 앞장서 있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파수꾼이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깨어있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선지자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선지자가 게으르면 백성은 멸망하는가? 선지자가 게으르면 판단할 수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특히 왕 같은 선지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것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람처럼 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사람처럼 죽지 않으시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고 낮아져서 온전히 섬기는 자로의 자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를 통해서 여호람과 엘리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에 결코 우리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늘 기가 죽고 힘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